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적 침체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루마니아의 지하교회를 이끌었던 리처드 원 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루마니아 지하교회를 이끌었다는 이유로 14년 동안 공산 정권의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세뇌 그리고 약물 주입까지 당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탄압은 목사님을 심히 괴롭게 했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이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일한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365번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원브란트 목사님은 그때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1년이 365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 인생들에게 1년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목사님은 아무리 모진 고문이 오고 세뇌를 당하고 또 약물 주입까지 당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1년 365일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 붙잡고 공산 정권의 핍박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답답하고 두려움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러한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대략 이제 10여 년이 지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소 85세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까지 와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쳐 있었던 것이지요.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떠도는 유목민의 삶, 노마드라고 그렇게 말하죠. 노마드의 삶, 유목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었고요. 애굽에서는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서로 의지하고 지냈던 조카 롯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목숨 걸고 싸워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약속의 땅에서 그는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큰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기에 나의 상속자는 자기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에셀을 나의 양자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족은커녕 민족이 있으려면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손이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낳고 그러면서 그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였을 때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0여 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나의 상속자로 삼아야만 내 미래가 그나마 보장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이 엘리에셀은 다메섹 출신의 이방인이었지만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하란으로 가서 리브가를 찾아낸 그러한 사람이었죠. 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실망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예요. 물론 그가 모든 것이 다 안 좋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안 좋았다면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쉽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대한 거부가 될 수 있었고요. 그가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헤브론 땅의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만큼 강력한 용병들이 그를 보호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다. 은혜도 있었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실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자식이 없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은 미래를 보장받는 그러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채워졌는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에게 없다는 생각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영적 침체는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도 영적 침체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이고 멋지게, 그야말로 멋지게 승리했었습니다. 당시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빠뜨린 아합 왕 앞에서 누가 참인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오게 했어요. 그리고 제단을 만들죠. 나무로 제단을 만들고 그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에게 기도해서 이 제단에 불이 임하게 해보라고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러나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 제단에 물을 흠뻑 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심지어 도랑에 있는 모든 물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한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아합의 아내 누구입니까? 이세벨. 이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이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여 저를 죽여 주옵소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를 죽여 주옵소서. 이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소연하면서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했지만 그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후로도 40일을 걸어서 호렙의 한 산으로 갔는데요. 그가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산 동굴로 숨어버렸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아주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이러한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존경하고 또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3년 전에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핍박을 당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반겨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저 녀석 저놈은 변절자야. 3년 전에 우리와 함께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섰다가 이제 변절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니.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의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고향이라도 있으니 그 고향에 낙향하여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가 고향에서 행한 일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그의 고향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행했는지 전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무 일도 못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가 고향 땅에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신의 눈으로 그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정통 유대인들은 저놈은 변절자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뭘 해보려고 한들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러니 뭘 해보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생길 수 없었던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고향 다소에 갔었던 그 기간을 그의 침묵의 세월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짧은 몇 달의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연대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최소 10년에서 15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바나바가 그를 불러주기까지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거예요. 뭘 할 수도 없고 한들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하려는 마음도 생기지 못하고 그러한 세월을 10년에서 적어도 15년 동안은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는 그러한 고향에서의 그 삶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연약해졌던 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에 그래도 감사하게 바로 그때에 그래도 기도를 놓치지 않아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니까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이 무엇이겠습니까? 통상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그는 정말로 외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여겨지는 모세도 영적 침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40세가 되기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심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통해서 무엇인가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벼르고 있었던 것이죠.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가진 힘과 권세로 무언가 해볼 수 있겠다. 그의 든든한 뒷배경은 그의 양어머니 바로 왕의 딸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양어머니와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자기 눈앞에서 본 거예요.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남 모르게 죽인다고 생각하고 죽였는데 그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바닥에 퍼진 거예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그 다툼을 해결해 보려고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너 애굽 사람을 죽였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소문이 바닥에 나버린 사실을 모세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 아십니까? 모세는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힘과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를 신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당시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굉장히 경계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사실 법적으로는 왕족 아닙니까? 모세가. 그런데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의 실수만을 찾고자 했었던 애굽 왕 바로가 요놈 잘 걸렸다 하면서 사람을 죽인 일로 그를 잡아서 그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그러한 역사학자들의 해석도 있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자로.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던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의 장면을 보면 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자기 양도 없어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여전히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그러면 몇 살이 되었을까요? 80세요. 80세. 그의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자기 소유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는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죠. 내가 기도하고 생각한 일들이 잘 안 풀릴 때, 혹은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렸거나 또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관계의 문제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깊은 알 수 없는 고독감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탈진에 빠지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죄악과 교만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쉼없이 달려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공허함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시간만 흘려보내고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토록 내가 신뢰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약속하신 거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이루어 주신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공허함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앞으로 그럴 일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대비합니다. 대비해요. 모르고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왕좌왕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랬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게 될 이러한 위기, 영적 침체, 이것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이것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오게 되는 그 위기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퍼져 버리는 거예요. 뭘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깊은 절망과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영적 침체, 우울감에 빠지게 될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걸 못 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우울감에 빠졌을 때에 교회 본당에 와서 기도하다가 그 본당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해요. 나 너 죽는 꼴 못 봐. 나 너 죽는 꼴 못 봐. 나 너 죽는 꼴 못 봐. 그 음성 듣고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죽는 꼴을 못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4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또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낙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보라.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느냐. 그 별들을 세어볼 수 있느냐. 오늘날에는 다 세겠더라고요. 그러나 옛날에는 별을 셀 수 없었죠. 별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별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은 걱정하고 있다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심이 결국 아브라함을 살려냈어요. 6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그전에는 안 믿었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그전에도 믿었죠. 믿었으니까
자기 고향에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의 믿음은 더 깊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면 더 믿음이 깊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를 흔드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왜 흔드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서면 이전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깊어진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칭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겪을 때에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때에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고요? 그냥 글자라고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거라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마음이 왠지 답답하면 여러분 다른 일들도 물론 때로는 유익한 것도 있겠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 주신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아브라함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주여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또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제사하라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네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너를 근심하게 만들고 있고 너를 지금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
그에게는 그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리라 하고 말씀하셔서 왔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에게 가진 것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하라, 제사를 드리라, 예배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을 준비하고 그 중간을 쪼개고 토막을 내서 쪼개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한쪽에는 산비둘기, 한쪽에는 비둘기 새끼를 놓았습니다. 이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쪼갠 사체와 비둘기들을 양쪽에 놓고 그 가운데 섰습니다. 그 가운데, 이것은 피의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 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숙한 희생의 제물 사이에 서서 마치 내가 그렇게 쪼개진 제물처럼, 나도 내 심령이 다 쪼개어진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도 제물이 된 것처럼 그 쪼개진 그 제물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네가 그토록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것들이 해결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을 보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쫓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쫓아내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잡다한 생각들, 불안, 근심, 두려움 다 쫓아버리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깊은 잠은요, 그가 피곤해서 잠을 청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그러한 영적인 만남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제물 사이에서, 쪼개진 제물 사이에 하나님 앞에 섰고 솔개가 그 예배를 방해할 때 그것을 쫓아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큰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있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하겠지만 그 후에 다시 나와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안심시켜 준 것이죠. 비록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은 있겠지만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약속을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였을 때 그가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완전히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문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무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가 불안해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공허함과 답답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쉼없이 달려왔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생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토록 기다리던 자식에 대한 소식은 없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조카롯을 구할 만큼 강력한 용병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자기의 평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한다면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호렙산 동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나오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놓았다. 외로워하지 마. 세상에 너 혼자만이 아니야. 너와 함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어 하면서 그를 안심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고향 다소에서 10년에서 1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에게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을 해주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셋째 하늘을 본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밀한 섭리와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그의 나이 80에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호렙산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부르시잖아요. 모세는요, 나는 못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4번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 내가 함께 할게. 네 형을 붙여줄게. 이러면서 그를 계속해서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는 놀라운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영적 침체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아브라함이 쪼갠 재물 사이에서 그 거룩한 피 흘림의 그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부어주세요. 뭐든지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이 찬양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